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아십니까? 네,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네,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죠.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으로 베들레헴에 살았던 이새라는 사람의 8째 아들이었습니다. 8째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합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세워진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찬양을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죠? 정말 기쁘고 또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모습이 마음에 쏙 드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시고 그를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가?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함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6장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16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윗에게 보내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삼으시는 말씀입니다. 자, 1절을 먼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울은 물질에 대한 욕심과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과 또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은 사울이 잔뜩 긴장하고 있었겠죠. 나는 내 나라를 든든히 세워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고 새 왕을 세워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주겠다고 하시니까 자기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새 왕이 누군가 잘 사무엘이 누구에게 가서 기름을 부을 것인가 잘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게 될까요? 그 새 왕을 없애야죠. 그래야지 자기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 아들 중에 내가 택한 왕이 있다. 그러자 사무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기름을 부을 뿔병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간다. 이 소식을 사울이 듣는다 하면 사울이 나를 가만둘까요? 사무엘을 죽이면 기름 붓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사울이 왕권을 순순히 넘겨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이새를 그 제사에 초대하라고 말씀합니다. 피할 길을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에 내려갔고 그리고 제사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새의 아들들을 보니까 그들 중에서 사무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위풍당당하게 생긴 이 모습이 와, 왕감이다 할 정도로 사무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이죠. 바로 이새의 아들 맏아들 엘리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사무엘에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 이유가 바로 7절이죠.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그의 잘생긴 이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죠. 사실 사람의 외모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잘 살필 수가 없지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보이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맏아들이 키도 크고 용모도 아주 잘생겨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압의 그 외모 겉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속을 보셨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다 하는 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예쁜 사람, 안 예쁜 사람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다이아몬드 수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경멸하신다고 하신 것이죠. 엘리압은 잘생기고 키도 크고 왕이 될 만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도 아니다 하십니다.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가는데도 그도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싹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들 모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 아들들이 전부입니까?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이새가 대답하죠.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선지자님, 막내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아이는 별 볼 일 없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죠. 이새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그 별 볼 일 없는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오죠. 다윗의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고 그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러자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누가 택하셨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들 왕감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길래 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을까요?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셨을까요?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17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유대 땅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사울도 자기 군대를 일으켜서 맞서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에서 싸움을 도두는 장수, 챔피언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골리앗은 외모를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겉모습이 어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장 4절에서 7절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게 얼마나 될까요? 6규빗 한 뼘. 한 규빗이 요 팔, 요 손, 이 크기입니다. 이 길이에요. 한 규빗. 6규빗 한 뼘이면 290cm. 거의 3m가 되죠. 9.5피트. 거의 10피트에 가까운 키라는 겁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 125파운드 57kg. 갑옷 무게만 한 60kg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러니까 온 몸에 뭐로 지금 꿰뚫을 수 없는 갑옷을, 투구를 쓰고 갑옷을 쓰고 또 다리에도 차고, 그냥 저 모습을 보면 빈틈이 없네, 이럴 정도로 지금 딱 무장을 하고 나온 겁니다.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만 철 600세겔이다 15파운드 7kg입니다. 그리고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외모가 어떻습니까? 성경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의 엄청난 키와, 사람들이 저런 거인하고 싸워야 되나 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이 들 만한 그의 키와 그가 무장한 갑옷과 그가 들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창, 이것을 보여주면서 아무도 그 모습을 보면 맞서 싸울 용기가 나지 않는 사람이 봐도 바로 골리앗이다, 이걸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외모를 보면 아무도 맞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의 거인 장수였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만일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 군대가 싸울 필요가 없다. 그냥 대표로 우리 한 사람씩만 나와서 싸우자. 블레셋 대표로 내가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대표로도 한 사람만 나와라.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서로 대표가 싸워서 너희가 이기면, 그 대표 이스라엘 대표가 이기면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다 너희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 너희 모두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큰 소리로 겁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1절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골짜기가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골리앗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골짜기 저 반대편에서 자기의 그 모습만 보여주면서 크게 소리치는 겁니다. 누가 나와서 나와 싸울 것이냐 외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골리앗의 겉모습을 보고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완전히 기가 잊는 것이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죠. 16절을 보면 이렇게 40일 동안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자기의 이 외모를 보여주면서 나와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하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 모두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골리앗이 실제로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골짜기 건너편에서 자신의 괴물 같은 이 겉모습만 보여주면서 고래고래 소리만 지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싸워볼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서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크게 보여서 그 대적들이 내가 맞서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되게 해서 겁을 집어먹고 두려워서 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과 세상은 전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사탄을 결박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의 승리도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편입니까? 지는 편입니까? 왜 이기는 편이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기 때문에. 사탄과 이 세상이 아무리 두려운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고 겁을 주어서 지레 겁먹고 하려고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죄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겁을 줍니다.
싸우려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과 그의 군대는 이 싸움에서 졌습니다. 왜요? 뭐가 눈에 들어왔습니까? 골리앗의 외모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 가운데 사울도 있었고 이세 아들 엘리압도 있었고 아비나답도 있었고 삼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었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왔습니까? 다윗이 왔습니다. 이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입니다. 아직 어린 소년입니다. 아마 15에서 17살 정도 됐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군대 가는데 다윗은 아직 군대 갈 나이가 안 됐습니다. 20세가 넘어야지 군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영장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에 왔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골짜기 건너편에 보니까 무시무시하게 생긴 거인 장수가 나오는데 큰 소리로 나와서 누구든지 나와 싸워서 1대1로 싸우자.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나의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욕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자기 군대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2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도망하며 두려워서 겁을 먹고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어떻게 하고 있죠? 사울 왕은 자기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돈도 많이 줘서 부자가 되게 해주고 나의 딸도 주고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큰 상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만 하는 것이죠.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렇게 모욕하는데 이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고 겁을 먹고 도망치는 것을 다윗이 본 겁니다. 이런 모습에 다윗의 속에서 영적인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미 다윗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저 골리앗 저거 감히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까불고 있네. 내가 저 골리앗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사울과 군사들은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두려워 떨었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의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 거죠? 저 골리앗은 하나님 없는 블레셋 사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군대. 그런데 그 하나님 없는 블레셋 군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무엇을 본 것이죠? 골리앗의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을 본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싸워줄게, 내가 죽여줄게 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지금 낙심해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러자 사울이 말리죠. 너 같은 꼬마가 어떻게 저런 장수와 싸울 수 있겠느냐? 안 된다. 나서지 마라.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설득합니다. 34절에서 37절 시작. 제가 양을 지킬 때 자,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7절 시작.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일이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제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양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쫓아가서 그 사자를 치고 곰을 치고 양을 건져내 왔습니다. 제가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다윗은 양의 목자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목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목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곰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양인 그 잃어버린 새끼 양을 쫓아가서 그 양을 구해내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충분히 쳐 죽일 수 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 주셨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둘째로 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골리앗은 사탄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죠. 다윗은 이것을 자신의 목자 생활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갈 때에 두려움 없이 쫓아가서 사자와 곰을 쳐 죽이고 양을 되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저 골리앗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만났던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 그대로 골리앗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맞서 싸우고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도 적용시키면서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하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골리앗이 있죠. 물질주의라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돈에 넘어집니다. 물질에 넘어집니다. 물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눈 감아버리죠. 또는 인본주의라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다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리들이 큰 세력을 만들어서 미디어로 영화나 소설이나 보면 다 요즘에는 동성애를 부추기는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런 걸로 바꿔가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교육으로 그렇게 해나가고 있죠. 동성애와 낙태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의 외모를 보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도전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